아멘. 백범 김구 선생이 그의 일기에, 백범 일지에 먼저 걸어간 사람들은 조심하라. 당신이 걸어간 발자국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처럼 눈 오는 날이면 더욱더 그 말씀이 조금씩 생각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갈지를 결정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길들이 선명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요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 망한 나라에서 다 망하겠다고 이미 선포되어진, 결정되어진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쯤 되면 대부분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다 거절되어 버려서 나도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게로 자꾸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자꾸 파고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진짜 실제입니다. 마치 손톱이 자라서 자기 살 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발톱이나 손톱이 있는 그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자라나가는 손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큰 실패, 내가 전부 다 거절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열방 하니까 멀리 느끼시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무슨 내가 거기에서 이런 걸 하나. 다음 세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멀리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구체적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고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그 앞에서 다 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한 모습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습을 그대로 다 나누는 거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자식에게조차 나눈다라는 것은 부모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도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 설 거니까. 그들도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설 거니까. 그들도 그런 막막한 자리에 서게 될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그 아이에게 독배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 모든 백성들의 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한번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이제는 능동적 순종에서 수동적 순종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몸이 늙었는데, 돈이 없는데, 이제는 내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자리에 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수동적 순종으로 가야 됩니다. 수동적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전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하실 수 있는데 뭐예요? 다 포기하고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를 맡긴 거예요. 수동적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너무 큰 아픔이 왔는데 그때 뭐예요? 나를 이끄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위로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가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수동적 순종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진짜 생명이 살아나고 진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는 어디냐면, 내가 주님에 의하여 그 가운데 나아가서 엎드린 그 자리, 그 자리가 나를 살리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과가 뻔합니다. 망한다고 결정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지금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뻔한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야말로 수동적 순종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사라진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망했으니까 하나님 구원 좀 해주세요. 심판이 이미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심판을 되돌이켜 주세요 라는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반응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급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거 빨리 건져 주셔야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동적 순종은 내가 건지움 받거나 나아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수동적 순종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이룬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에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요시야가 걸어간 길입니다. 욥기는 치명적인 질문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던집니다. 사람이 아무 까닭 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무 까닭 없이 당신을 따라가겠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당신을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질문은 얼마나 오랜 동안 인류에게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내 절망의 순간에도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평소에 훈련되었어야 될 거예요.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공동체의 자리가 세워져야, 공동체의 변화가 내 가운데 꿈꿔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져도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것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망가졌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나 쪽으로 파고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만족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하면요, 나도 살아나요. 그때는 나도 일어납니다.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 요시야. 사실 이 나이가 지금 20대 후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거부되어진 자리에서 그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로만 걸어가리라. 여러분, 그 요시아의 길이 이스라엘에 선명하게 그 어둠 가운데 딱 새겨진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해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나는 여전히 걸어가야 하는 거다.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후손이 이 땅에서 고백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나도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말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내가 땅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나는 지키길 원합니다. 그 명령을 받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님은 오늘 그렇게 부르심, 내가 뭔가 달라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그 명령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은혜와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칼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칼레오, 내가 너를 부른다. 나의 이 자리를 위하여, 이 영광의 공동체를 위하여,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네가 할 일은 믿어 순종하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자리를 통하여 살아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연합하게 하셔서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마치 믹서기가 돌아서 다 모든 것을 분해시키고 바꾸듯이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과 삶의 자리를 다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우리 조은하 교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몇 번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동체 정말 은혜가 흐르는 것 같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너무 가득 차서 너무 좋았다고.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마침 아이들이 처음 찬양팀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요즘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하는 때에 그 찬양팀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자리였어요. 그 뭔가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각자가 보내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고 일으켜 나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부르심 앞에 끝까지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부르심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부르심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부르심은 대단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부르세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세요. 찬양 중에 하나님 부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게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서면 좋겠다. 주님이 칼레오 하신다니까요. 부르셔서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아니요, 이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십자가, 수동적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게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열방을 바꾸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선교를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비아를 선교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역교회, 개척한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냥 말만 섬기면 안 돼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목사님 선교하세요. 우리 같이 어려운데,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성도가 몇 명 안 되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몇 명 되면 교회입니까? 교회는 선교해야지. 목사님 선교하시면 좋겠어요. 선교하시면 좋겠어요. 10,000원이면 할 수 있잖아요. 10,000원. 작은 것이면 나눌 수 있잖아요. 계속 도전해요. 아마 그 교회가 연초에 그 나눔을 했나 봐요.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섬깁시다. 나누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이미 성도님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셨던 거예요. 부담도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또 살게 하는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리라. 나는 내 상황이 달라진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나는 그 가운데 나의 응답 없이 다 망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 부르심 따라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영광의 자리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